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으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성경은 처음 난 것을 유독 강조합니다. 초태생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태에서 태어난 첫째라는 뜻이죠. 다음에 첫 열매, 첫 새끼, 첫 아들 이런 많은 표현들을 통해서 처음 난 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리고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그 처음 난 것은 전부 하나님이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것이라는 말,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내 것이니 내가 받아야 되겠다, 내게 바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13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 유월절 무교절 의식을 제정할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처음 난 걸 하나님이 당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난 것부터가 이제 그 부모나 어미, 그리고 주인의 것이 된다. 이제 이런 논리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처음 난 것을 내 것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 내게 바쳐라. 이 말씀을 도대체 왜 하셨을까요? 첫 번째만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특권을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을까요?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듣죠. 11조의 본래 의미가 뭡니까? 11조 규례는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죠. 10분의 1이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콕 집어서 하시는 내용이에요. 레위기 27장 30절부터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속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속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릇 못하리라. 토지의 10분의 1도 여호와의 것, 생산물의 10분의 1도 여호와의 것, 그리고 양과 소는, 짐승들은 밑을 지나가게 하는데 그 지나가는 매 10번째마다 여호와의 것. 10번째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까워서 11번째를 드리려고 하면 그 둘 다 여호와의 것. 그러니까 변함없이 10번째 것,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요 규정을 만들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은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들, 그러니까 땅에 직접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땅의 소산물을 직접 수확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을 이렇게 먹여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전부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11조 규정을 만든 것은 사실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0분의 1을 바치면서 그걸 내 것으로 인정하되 나머지 10분의 9 역시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을 했습니까? 전쟁했죠. 그런 노력을 했죠. 그러나 애초에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할 때 아브라함이 무슨 받을 만한 일을 했냐 이거예요. 아무 일 안 했거든요. 그냥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대다수의, 아니 전부가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걸 어떻게 인정하며 살래? 그냥 놔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로만 할 거가 뻔하니까 그래 그러면 10분의 1을 바치는 규정을 만들어서 너희한테 제시할 테니까 이걸 통해 10분의 1을 드리며 나머지 역시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라. 가르쳐준 내용이 11조입니다. 11조를 한 해 만에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걸 묻는 거죠. 같은 맥락이에요. 첫째를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구별한 것도 그럼 둘째, 셋째는 네 거냐? 네 것이냐? 아니라 다 내 것인데 그 첫째를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그 첫째를 구별하여 드리는 행위를 통해 나머지도 전부 하나님의 것이군요 라고 인정하며 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다면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 열매도 하나님께 바치는 태도로 사는 것, 이게 신앙이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법칙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첫 열매의 원리를 오늘 바울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첫 열매를 언급을 해요. 자, 뭐가 짐작이 됩니까? 그러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계속 반복되는 열매들, 그리고 마지막 무한대,
언제 끝날지 몰라 그 열매도 어떻게 된다? 첫 열매처럼 똑같이 같은 걸 경험하게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열매를 내 것이라고 구별하면서 둘째, 셋째 태어나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인정하는, 내 것이라고 너희들이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통해 바울은 부활 역시 똑같이 효력이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지난 시간에 부활을 증명했습니다. 증언했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이었고 두 번째가 수많은 증인들, 아직도 태반이나 살아있는 증인들이 여전히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어요? 자기 자신이었죠. 나같이 이렇게 완벽하게 변화된 사람, 비포와 애프터가 이렇게 다른 사람 본 적이 있느냐? 교회 전체가 두려워 떨 만큼 공포의 대상이었던 내가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고 완벽하게 바뀌어서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건 사람으로 살지 않았느냐?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부활이 강력한 이런 근거를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걸 밝히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그 부활이 이제 어떻게 나에게 효력을 미쳤듯 당신들에게도,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효력을 미치는지 설명을 합니다. 과연 첫 번째 열매만 맺겠습니까? 첫 번째로 끝나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자, 고린도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였죠? 가장 대표적인, 가장 단적인 예, 헬라의, 그리스의 그 이원론적 사상 때문에, 육체가 악하다라는 사상 때문에 육체의 부활이 있을까라는 의구심, 거기에서 출발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몸의 부활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몸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결국 부활도 없다, 이런 논리를 편다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다시 바울이 반박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앞에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참 의외다, 이런 말이에요. 그것을 끝나지 않고 이제 지금껏 자신이 경험했던 내용을 선언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부활이 왜 사실인지를, 또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를 설명합니다. 13절, 15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명백한 증거를 대도 철옹성 같은 마음이 무너지지 않자 바울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자신을 비롯해 다른 복음 전도자들이 지금껏 살아온 삶을 내세우며 자신과 그들이 믿고 실제로 경험한 부활을 선포한 거예요. 자, 이 부분을 13절, 15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조금 더 저희가 의미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내가 했던 선포 당연히 헛되고 믿음 헛된 거죠. 왜? 가짜를 믿었으니 그 가짜의 토대 위에 뭐가 과연 쌓일 수 있습니까? 다 가짜죠.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15절,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만일에 부활이 없는데 부활을 계속 증언하고 다녔으니
하나님을 뭘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그렇게 드러내고 다녔다는, 그 가짜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 뜻이에요.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죽은 자가 부활한 일이 없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다닌 거예요? 부활했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리고 다녔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하나님은 진짜였는데 내가 거짓을 자꾸 흘리고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 그걸 뒷받침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건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역시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는다. 같은 논리거든요. 근데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역시 부활했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이 이런 반어적 표현을 쓰는 이유는 진짜라는 거예요. 강한 반어적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부활이 정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그리고 바울조차도 강력하게 말을 하는데 부활 받아들이는 게 쉽습니까? 말도 안 된다라고 거부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쉬워요? 당연히 받아들이는 게 쉽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6절, 19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똑같은 말, 비슷한 말을 한 번 더 얘기해요. 왜 그래요?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표현까지 썼죠. 만일 정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과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걸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이 말은 우리의 생이 여기에서만 주어진 것이라면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 그 말이에요. 만일 우리의 인생이 단 한 번뿐이라면,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바울 입장에서 이걸 부활을 가짜다라고 만일 가정한다면 가짜를 믿고 가짜 때문에 인생을 다 낭비한 가짜 인생, 그거야말로 가장 무가치하고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러니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그 논리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거야말로 진짜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기에 나의 이 생에서의 지금 주어진 이 삶을 부활을 증언하면서 증거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치면서 사는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는 부활을 믿겠느냐 아니면 부활을 믿지 못하겠느냐, 이 역사로 계속 반복됐습니다.
지금껏 2000년 역사의 3분의 2는 주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우세 속에 그들이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사람의 삶을 다 주장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다만 그것이 변질이 돼서 퇴색되고 그냥 종교로 전락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그렇지 않다. 부활은 없다.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따져봐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의 근거에 보면 부활은 불가능하다.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우세한 가운데 지금 역사가 흘러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 시대죠. 이들은 이 인간의 지식이 더 넓어지고 많아지고 깊어지고 그리고 무한대로 마치 팽창할 것처럼 여기는 그 지식 만능주의 속에서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 부활은 아예 없다라고 왜곡시키며 그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우리의 역사는 결국 부활이 있느냐 부활이 없느냐 그걸 믿고 믿지 않느냐 그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부활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믿지만 부활은 믿지 못한다 말하는 사람도 들어봤어요. 그걸 나에게 좀 설득시켜다오.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지. 여러분 그 논리를 따지면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꼭 이걸 써보세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냐고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물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겠지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었다라고 창조를 인정한다면 사실은 게임 끝이에요. 아니 없는 거에서 있는 걸 만들었다라고 믿는데 죽은 사람 다시 살리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성경이 다시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물리적인 현상,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경험, 이성을 동원한 그 현상조차도 하나님 주신 창조 세계 안에서의 활동인데 그걸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면 사실은 말씀으로 창조한 그 능력을 내가 인정하는 순간 나머지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은 참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상한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너무 거대해서 보이지 않는 그리고 너무 거대한 거대 담론이라고 하죠. 이건 쉽게 믿어요. 그런데 내 삶에 관련된 작은 것들 이게 미시적인 아주 미세한 작은 문제들은 쉽게 못 받아들여요. 예컨대 내 삶의 현장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건 하나님이 잘 해결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뭐 아픈 거라든지 어떤 환경적인 형편이라든지. 그런데 이미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나머지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쉬운 것 아닙니까? 부활도 같은 논리예요. 그러니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내가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지 못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혹 형식적으로 신앙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건 고백하는데 그러나 부활은 못 믿겠네요. 그러나 내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세세한 일들은 잘 믿지 못하겠네요. 이게 불신이라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도 잘 못 믿는 겁니다. 따져보면. 근데 그게 확실하다. 나머지는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논리가 사실 작은 걸 부인하는 사람들한테 잘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활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그를 통해서 죽음을 깨트린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짜 부활 신앙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바울이 이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도 경험하는 실제가 될 수 있을까? 20절,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첫 열매 누가요? 그리스도가. 그러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인 그도 똑같이 그리스도처럼 그 열매를 맺게 된다. 어떤 열매입니까? 부활의 열매. 바울이 지금 그 논리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익숙한 한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는데 아담 이야기예요. 아담이 뭘 가져왔다고요? 사망. 그러면 부활은 누가 가져옵니까? 두 번째 아담인 예수가. 그 논리예요. 로마서에 보면 이 논리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로마서 5장 보십시오. 17절. 굉장히 유명한 바울의 논증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느니라. 이게 바울이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와 사망이 들어왔고,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가 오셔서 그 죄를 깨트리고 죽음을 무너뜨리고 생명을 가져왔다. 이 논리를 쓰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열매들이 다 죄인인데, 새로운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죄를 무력화시키고 의롭다 인정받았다면 그를 믿는 그 다음 두 번째 아담을 따르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 그 논리죠. 그걸 어디에 그대로 쓰는 거예요? 부활에 쓰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첫 열매를 강조한 이유,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죠. 여기서도 첫 열매를 강조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부활했다면 그걸 믿는 모든 사람들도 둘째, 셋째 열매로 부활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그렇게 12절부터 19절까지 연거푸 두 번이나 강조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아담에서 시작된 죄의 역사를 끊고 생명의 역사로 새로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첫 걸음, 첫 스텝,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죽음으로 치닫던 생명을 생명으로 바꿔놓은 대역전의 신호탄입니다.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장이 되는 거예요. 자, 22절 한번 보십시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논리가, 바울의 논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입니까? 다 죽었는데 세컨 아담,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다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여기서 또 강조해요. 먼저는 누구? 그리스도 예수, 첫 열매. 그러니 그 다음 열매, 둘째, 셋째 열매인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거다. 언제? 강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부활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한 몸을 똑같이 입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부활 끝에 마침내 종말이 실현이 됩니다. 24절, 25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불의를 다 멸하고 그리고 왕노릇 하실 거다. 왜? 그분이 이미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그 다음 열매, 부활의 열매로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될 사람들을 전부 일으킨 후에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는 절대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 죽음이죠. 그래서 종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더는 죽음이 없는 상태. 언제가 종말이고 언제가 마지막이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인가? 더는 죽음이 없는 상태. 사망의 사망. 그게 바로 마지막 완전한 종말의 실현입니다. 사망이 없는 상태. 그때가 언제였죠? 우리 인류 역사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세계 역사에 있었어요. 언제였죠? 사망이 없는 상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 상태. 그래서 그러니까 심판은, 마지막 종말은 창조 원형을 회복하는 겁니다. 오리지널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무너졌던, 깨졌던, 잘못된 이미지를, 하나님 형상을 다시 되찾는, 그게 바로 심판이고 재창조인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 죄를 해결한 이유, 결과적으로는 이 사망을 없애고 오리지널, 처음 만들어졌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그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사람들 눈에 그럴 것이다라고 짐작하게 했는가? 부활을 통해서. 부활 이꼴 결국 생명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경험하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생명, 사망, 구원, 다시 생명, 이 과정을 부활을 통해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생명은 가로 열고 사망의 사망, 가로 닫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않는다,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놨는데, 그래서 다시 창조의 오리지널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제시해놨는데 알량한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으로, 판단으로, 경험으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겁니다. 바울이 지금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찌 그 그리스 사상, 이원론적 사상에 여전히 잡혀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느냐, 안타까워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만일에 부활을 정말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그것으로만 만족하며 산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만든 이 놀라운 역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맞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 아닙니까? 창조하고 구원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더 위대해요. 그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게 인간의 무지입니다. 교만이고. 그 신앙은 그걸 자꾸 깨트리는 과정이에요. 난 하나도 갈등 없이 다 믿어. 얼마나 감사하고 좋아요. 그런데 난 너무너무 갈등이 많고 너무너무 믿기 힘들어. 감사할 일이에요. 그 갈등, 고민, 그걸 계속 물고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씨름하면서 그 진리를 마지막에 찾았고, 거기에서 마치 한 줄기 빛처럼 밝은 하나님의 인도와 그 진리의 길을 봤다면 그거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고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한 듯 보이지만 그게 가장 현명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하신, 제시하신 이 모든 논리를 반박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뒷받침을 하죠. 27절, 28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는 만물에 제한되지 않는다. 만물을 다스리는 분인데 만물 안에 제한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충분히 부활할 능력, 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그분은 결국 통치자, 다스리는 분, 생명의 주인이다. 이런 논리예요. 시편 8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걸 강조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뒤에 바울이 29절에 좀 의아한 표현을 써서 강조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29절.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는다? 여러분, 바울이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여기 지금 29절에 보니 이거 보고 인정했다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부활은 믿지 않는데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세례받으면 저 죽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 거야 라는 이상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부활은 안 믿어요. 그런데 자기 부모가 됐든 아니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됐든 예수님을 모르고 죽었단 말이죠. 그래,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모순이 생기는 겁니까? 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자들이,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는 자들이, 너희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곧 너희들이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부활을 믿는다는 건데, 왜 부활을 믿지 않고 그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니?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오죽하면 이런 예까지 들었겠느냐고요. 이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건데, 바울이 오죽 답답하면 이런 얘기까지 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부활이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는 무슨 말까지 합니까? 자기가 부활이 없는데 굳이 위험을 무릅쓰겠느냐, 이 논리까지 이야기합니다. 30절, 32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는데 굳이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면서 살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무모한 일에 내 목숨을 바쳤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또 거기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굳이 그런 무의미한 일까지 하지 않는 이유는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이 너무 분명한데 그런 엉뚱한 일에 목숨을 함부로 던지지도 않았다, 알맞게 살았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매일같이 자기 자신의 삶을 죽이면서 늘 부활하는 꿈을 꾸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 이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부활을 믿기에 전혀 다른,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냈다, 그런 뜻이죠. 33절, 34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그렇게 함부로 허투루 살 수 없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러니 악한 사람들에게 쉽게 넘어지지 말고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생을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혹은 혹이 객기를 부려서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하는 그런 무모한 일을 벌이지 말고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대로 사는 것, 그것이 온당한 모습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부활은 신앙적 차원에서만 머무르거나 혹은 어떤 그냥 교리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는 그런 수준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세상 가치와 전혀 다르게 사는 방식이고 태도입니다. 진짜를 가졌기에 그 진짜를 드러내고 전하는 삶이 부활의 삶이고, 그 진짜를 통해 진짜를 믿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진짜를 소개하고 그들 역시 진짜의 삶으로 안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부활의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 사실, 그거 하나만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그 다음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관계, 상황, 일, 이 모든 것에서 허투루 보내지 말고 의미 있게 부활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